신명기 강의 50번째 시간이고요. 신명기 13장 전체 본문으로 배교를 유혹하는 세 가지 내부의 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2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법도에 대해서 모세가 명령을 하고 있는데 12장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늘 13장이랑 같은 이야기인데 12장에 다른 신을 섬겼던 원인,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민족들,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어떻게 보면 유혹받아서 너희도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신이 어떤 신인지, 그들이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들이 각각 제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드리는지, 그들의 방법, 그들의 장소, 그리고 그들이 신을 섬기는 것 따라가지 말고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한 곳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다른 신을 쫓아가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 족속들의 우상 숭배 행위와 그들이 그것을 통해 받아내는 육신적인 복 이런 것에 마음이 끌려서 그들도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들처럼 행하다가 다른 신을 쫓아가게 되는 그 경우를 경고하고 있었죠. 오늘 13장도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것은 외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어떻게 보면 우상신으로 끌고 가는 배교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은 내부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세 부분이 각각 다른 내용이지만 똑같은 주제를 사실은 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이 첫 번째 파트고요. 여기에서도 2절을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하는 사람이 일어나죠. 그리고 6절에서 11절 이게 두 번째 파트인데 여기에서도 6절, 7절, 6절 하반부부터 보면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12절에서 18절이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 여기도 13절에 보면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유혹하고 미혹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모든 세 가지 경우가 다 하나님 아닌 여호와 하나님 아닌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미혹하는 것이죠. 미혹하고 꾀고 유혹하는 주체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선지자, 꿈꾸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언자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꿈을 통해서 예언하도록 하신 일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꿈을 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운 합법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꾀는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두 번째 파트에 배교를 이끄는 유혹하는 주체는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네 형제들, 네 어머니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다처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많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가족의 형제들, 피부치 형제들, 혹은 사랑하는 네 품에 있는 네 아내, 혹은 가장 절친한 친구, 이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자. 이 유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은 한 성읍이
한 불량배로 말미암아서 전부 다 배교하게 된 케이스인데, 어떻게 보면 그 마을에, 그 성읍에 전체의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보면 배교하게 만드는 그런 혁명가,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온 성읍이 다 하나님을 배교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말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이 히브리어 보면 약간 좀 애매하게 쓰여져 있는데, 선후 관계가 지금 우리 성경 그 자체로 그냥 보면, 순서대로 보면 이적과 기사를 이루고 나서 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이해가 되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히브리어 보면 약간 그것이 애매해서 뭐라고 주석가 중에 보는 사람이 있냐면, 먼저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왜 섬겨야 되는지, 왜 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지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즉 먼저 우리가 다른 신들을 지금 섬기자, 이 신들이 진짜 역사하는 신이다, 가나안에서는 이 신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때 가나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구나, 이 신을 섬겨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사람들이 미혹되고 유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 하는지, 왜 다른 신들을 섬겨야 하는지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미혹을 시키는 거죠. 그 이적과 기사는 무엇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용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어떻게 보면 배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이적과 기사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대한 경고를 하실 때 이적과 기사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고 미혹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적과 표적, 기사 이거 보고 쫓아가면 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3장 이번 주간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장 13장에는 용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용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어떻게 보면 카운터핏, 가짜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개체입니다. 용이 행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성부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실체는 용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용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가 달렸는데, 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다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다 받은 거죠. 성자를 사실은 위조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엇을 보여주면, 머리가 7개가 있는데 그 머리 중에 하나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살아납니다. 상처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죽지 않았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한 건데,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상처가 아물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죽었다가 살아난 걸로 착각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온 세상이 놀라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합니다. 그때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또 다른 짐승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누구를 반영하고 있냐면 우리로 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해서 누구의 말씀을 전달하냐?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 같고 그리고 용의 말,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거 가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 두 번째 짐승, 또 다른 짐승은 이 또 다른이라고 하는 표현이 알로스거든요. 예수님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내가 이제 승천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다르다라고 하는 게 헬라어에는 두 가지예요. 우리나라는 다르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겠지만 다르다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로스가 있고 헤테로스가 있어요. 헤테로스는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 이 컵이랑 핸드폰은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때는 헤테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핸드폰 똑같은 뭐 아이폰 똑같은 핸드폰이 두 개 있다라고 그럼 이것도 아이폰이고 저것도 아이폰이잖아요. 근데 두 개는 같은 게 아니고 다른 거잖아요. 똑같은 건데 다른 것 이거 이야기할 때는 알로스를 하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럼 예수님이랑 헤테로스 다르다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이랑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하나님.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왔다. 이때 헤테로스를 안 하고 알로스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짐승. 그가 어린 양과 유사하고 그리고 용의 말을 권세 있게 하고 그리고 그의 역할은 뭐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에서 있었던 그 전 짐승 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게 그 역할이에요. 성령이랑 똑같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보면 가짜 성부, 가짜 성자, 가짜 성령 하나님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용이랑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랑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첫 번째 먼저 있었던 짐승을 경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냐? 큰 이적을 행하되 어떤 이적을 해?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래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 짐승을 섬기게 하는 거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근데 이 속이고 미혹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혹돼서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사실 구원 없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남김없이 다 넘어가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계속 살펴보면 그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짐승에게서 능력과 기사를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전파하고 선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가짜 선지자들이죠.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세 거짓 영들에게 장악돼서 세상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씀을 전하고 이들을 통해서도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나서 사실 그게 셋째 짐승의 사실 역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꼬시는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순교하는. 그러한 사건이 요한계시록 12장에 13장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세 때 일어나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 그리스도, 가짜 성령이 이렇게 판을 치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표적과 기사로 미혹을 해서 하나님 아닌 짐승,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속이고 있는데, 그 속이는 내용이 액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하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는 실상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아니고 죽을 뻔하다가 부활한 가짜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를 믿어라, 뭐 마호멧을 믿어라, 이거는 죽었다가 부활한 거 그렇게 미혹되는 게 아니고 아예 저거는 다른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세 때 일어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속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배교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그 배교가 일어날 때에 누가 앞잡이가 된다고요? 종교 지도자들, 교회 안의 지도자들, 목사들이 혹은 신학 교수들이 지도자가 돼서 이들을 미혹시키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교회라는 간판 건 곳에서 믿도록 미혹한단 말이죠.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믿지 말고 다른 신을 쫓아가자, 이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이란 내용, 예수라는 내용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 번영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육신의 것, 물질 것들을 받아내기 위한 거고, 신비주의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기도시키는데 그 경험한 게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책에 농명받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돼 있다. 왜 그러죠? 내가 아팠는데 기도하면 나으니까.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해결되니까. 그렇죠? 내가 문제가 있고 막 염려가 되고 답답한데 그 무슨 은사 받았던 권사님 찾아가면 미래를 탁탁 맞춰주니까 무당 찾아가듯이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왜 역사가, 그럼 그들에게 왜 이런 신통방통한 능력이 나타나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곤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배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로 그 배교의 위험성이 크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외에는 교회 안에 전부 다 그 짐승을 쫓아가게 된다라고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이적과 기사와 능력, 그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육신을 쫓아가는 자를 판별하기 위함이고, 그 보여주는 기적과 이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다 허용하는 거죠. 지금 외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 오늘 이 세 가지는 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 사람들 왜 그렇게 자기도 몰라서 그렇게 하는, 자기도 예수 믿는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 내부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냐?
6절에서 11절이죠.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한 친구. 이 사람들은 가장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죠. 어머니 아들 곧 너의 형제나 아니면 나의 자녀나 아니면 그냥 아내라고 하는 내 품의 아내나, 내가 품고 있는 아내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는 히브리 원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영혼과 같은 친구, 너의 생명과 같은 친구. 그러니까 보통 친한 친구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지금 다 호칭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 근데 형제는 좀 안 친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형제 말고 내 자식 아니면 내 아내, 안 그러면 생명같이 여기는 내 친구. 내가 이 땅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내가 어떻게 보면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미혹하는 거죠. 어떻게 미혹해요? 너무 예수 그렇게 믿지 마. 종교 그냥 대충 해야지, 안 그러면 광신자 돼. 너무 성경대로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 그런 사람 치고 안 이상한 사람 없어. 합리적인 이야기들, 객관적인 이야기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신들을 쫓게 만든다. 다른 신들을 쫓는다고 해서 종교를 바꾸게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육신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이 땅의 것을 쫓아가게끔 만든단 말이죠. 너무 예수 하지 마. 사람들이 싫어해.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해요? 가장 내가 아끼는 사람.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막 괴력을 발휘하니까 어디서 괴력이 나오냐 캐려고 그러는데 누구를 통해서 캐죠? 데릴라 통해 가지고 캐죠. 삼손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오냐?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이 없어지냐? 뭐 삼배로 나를 묶으면 괜찮다. 묶어놨더니 막 불로 삼배 끊는 것 같이 막 끊어버리고. 뭐 새로 만든 뭐 뭐 이거 가지고 나를 7개 없애면 나 이 묶여서 힘을 발휘 못 했더니 또 막 그냥 다 끊어버리고. 이게 몇 번을 안 가르쳐 주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울면서 나 사랑 안 하냐? 내가 그럴 줄 몰랐다. 계속 이러니까 삼손이 그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죽을 것 같이 고민이 됐다. 그렇죠? 자기 미워하고 막 이렇게 죽을 것 같이 고민이 됐다. 그러니까 자기 어렸을 때 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나실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친 거, 이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가지고 온머리 다 깎이고 그리고 눈알 다 뽑혀가지고 블레셋들에게 끌려가는, 그렇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통해서 역사하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죽을 것 같이 고민이 되고 힘들다는 거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예수 똑바로 못 믿게 한다, 요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여라. 진짜 우리한테 살해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근데 당시에는 실제로 율법을 통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죽이라고 그러냐? 데릴라 죽여버렸으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 사람 변하지 않고 계속 어렵게 하니까, 계속 어렵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아니 내 이 딱 소원 하나도 못 들어줘? 막 이러면서 오늘만 예배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렇지 오늘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막 죽을 똥 살똥 막 이렇게 하면 예배 와도 예배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래도 안 되고 죽여버려라. 그만큼 끊어내기가 힘든 관계라는 거죠.
가장 아끼는 사람.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8절 보면 예수님도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원수예요.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원수가 된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한다. 뭐 이거는 예수님 안 와도 그냥 불화하는 건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불화하는 거는 가장 내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 자식 사이도 원수가 되게 만들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야기 들으니까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가족들 잘됐다 연 끊어버리고 잘됐다 이 인간이랑 살기 싫었는데 이혼해버리고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죠? 근데 뒤에는 안 보죠. 원수고 저것들은 끊고 죽여버리라고 했으니까 잘됐다 빨리 도장 찍고 끝내자. 가족이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나중에 오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가지지 않았던 문제들 결혼하고 나서 신앙에 있어서 발생하게 된단 말이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소중한 사람, 소중한 가족,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그렇게 할 때에 너는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그 말 따라가지 말고 너는 여호와를 따라가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어떤 성읍에서 한 혁명가로 말미암아 온 성읍 전체가 하나님을 배역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불량배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불량배는 브네이 벨리알이에요. 벨리알의 아들. 벨리알은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따르면 신약에서는 사탄입니다. 근데 원래 벨리알은 사탄을 부르는 지칭하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신약에 가서는 벨리알은 사탄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어떻게 동시에 섬기고 함께 할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사용을 하는데 구약에서는 벨리알이 사탄의 의미로 사용됐다기보다는 원래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은 worthless, 가치 없는 사람의 말에 선동돼서 그 가치 없는 자의 말을 따라갔는데 그럼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치 없는 말을 내뱉는 혁명가인데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그게 가치 없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생을 걸 만한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그런 사상을 이야기하는 이론가예요, 말하자면. 근데 하나님 봤을 때 영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세상의 육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혹하고 온 성읍이 다 그가 하는 말에 일어나게 되는. 그렇죠?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주창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말했던 공산주의는 오늘날과 같이 타락된 공산주의가 아니고요. 그 이론 자체는 엄청 좋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서 수많은 탄압, 어떻게 보면 이 사람 고혈을 빨아먹고 인권 짓밟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 노동자, 농민의 입장에서는 들어보면 우리 세상에 이래야지. 이래가지고 민중들이 사실은 그 사상에 매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산주의 그렇게 순수한 형태로 안 되는 거죠. 사실 중간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니까 지네들은 그전보다 더 고열 빨아먹고 그것도 체제 전환 안 넘어가고 계속 지네들이 영구적으로 독재하는 그 방향으로 100%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 이론 자체를 보면 대단하단 말이죠. 대학에 들어갔을 때 왜 그렇게 엘리트들이 그 70년대, 80년대 그 주체 사상, 그것도 북한 그 말도 안 되는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거기에 매료가 됐냐. 그 이론 자체를 읽어보면 레닌보다도 더 대단한 것 같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읽어보고. 그렇죠? 근데 그걸 실제로 하고 있다는 북한은 쳐다보면 어때요? 이거 완전히 무슨 옛날에 그냥 영주들이 하는 수준이 아니고 자기네 부자들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네들만 온갖 것 다 해먹고 아래 사람 굶어 죽든 말든 본인은 최고 호화로운 것들 다 누리면서 아래는 한 끼를 못 먹어가지고 그게 실정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 철학 대단하지만 그게 하나님 따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데모 많이 했었는데 복음 알고 난 다음에 진짜로 그들을 살리는 거는 복음밖에 없다. 이 사회를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거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지 못한다. 그 사실을 알았어요. 이 성읍 전체가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신앙 아닌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사상 이론화 시켜가지고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사는 무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가 그런 게 아니고 그 따르는 전체 성읍이 우리 치면 전체 교인이 다 그런 사상으로 물들어가지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아닌 이상한 인간적인 이론 사상들을 만들어낸 사상가, 혁명가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리버럴리즘 가운데 이러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민중, 그렇죠? 우리나라가 민중신학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냥 민중신학은 그냥 한국말로 영어 뭐 책에 민중 이렇게 씁니다. MINJOONG. 민중 띠알라지. 민중신학. 식민지 신학. 여러 가지 자유화 신학. 아예 동성 연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신학, 게이 띠알러지, 프로게이 띠알러지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모든 성경을 게이가 죄 아니야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을 봐요. 그게 목적이에요, 꼴이. 우리는 성경 왜 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생명 얻는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는데 그 사람들은 게이 문제 없어. 이것 때문에 성경 봐요. 그리고 그런 것들 다 찾아내요. 소돔 고모라 그 안에 문제된 거는 강압적으로 하려고 한 게 문제지 그냥 서로 동성연애 그거 문제 아니다. 그럼 본문상으로 맞거든요. 동성연애가 문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 본문에서는 액면적으로 억지로 마을에 찾아온 비지터를 방문객을 온 성읍에서 어린 놈부터 늙은이까지 그죠? 한 8살 되는 놈도 나서 빨리 나와라 막 이러고 할아버지도 와서 어서 나와 이러고 온 동네 성읍이 다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폭력,
원치 않는데 성폭력, 이게 문제지 통성의 문제가 아니다. 로마서에 있지 않냐?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대로 그 죄인들 내버려둬서 남자가 남자를 쳐다보고 여자가 여자를 쳐다보고 음욕이 불릴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언내추럴한 그런 욕정을 가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음욕이 불릴 게 일어나는 게 문제고 언내추럴한 게 문제다. 이성애자가 언내추럴하게 그렇게 하는 게 문제다. 근데 우리는 원래부터 태어나기를 동성애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한테 언내추럴한 거는 이성애를 하는 게 언내추럴한 거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가 법이에요? 동성을 하는 게 내추럴. 만약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시면 우리가 언내추럴하게 이성을 사랑하게 되는 거. 그렇게 언내추럴 이 단어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교회 안에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상을 심는 겁니다. 성경을 풀어주면서 목적이 뭐냐?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른 신성기자 우리가 예수 이거 우리가 가졌던 신앙들 다 배반하자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끌고 가도록 다 말씀을 가지고 빌드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가 있게 만드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요새 그것도 JMS 그것도 난리던데 옛날에 나는 신이다 이래가지고 정명석 중심으로 했냐면 이제 나는 거기서 살아남은 생존자다. 이래서 이제 생존자들의 증언들을 중심으로 또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그쵸? 처음부터 정명석 저 사람이 메시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메시아 같이 보여요? 막 이상한 트로트에다가 가사 바꿔가지고 그것도 자기 찬양하는 거 막 이상하게 지휘하고 축구하면은 막 자기 혼자 80골 넣고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뭐 33단계 성경 교재가 있는데 33단계를 딱 통과하면 그 사람은 못 빠져나. 왜? 33단계의 내용이 뭐죠? 정명석이 메시아다. 그걸 이제 받아들이면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말했는데 미친놈 아니야? 이러면 나오는 거고. 근데 그 33단계까지 가기 전까지 만약 1강을 정명석이 메시아다 이러면 아무도 안 듣습니다. 듣겠어요? 근데 1강부터 빌드업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게 중요한데 신천지 마찬가지 비유를 잘 풀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비유를 풀어줍니까? 계속 올라가면 예수 시대 때에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었지만 지금 시대는 다르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보낸 증인 이 사람의 증언을 들어야 된다. 그게 누구예요? 본인이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이만희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빌드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성경 풀어주는 게 아니고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계속 셋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하나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교회에서 왜 신천지 욕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만희는 죽지 않고 이만희가 성령이고 보혜사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이 일어났는데 성읍 전체가 돌아섰대요. 교회 전체가 그런 교회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너희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헤렘이죠. 완전히 진멸시키라는 거죠. 이건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당했었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리고성 같은 경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자가 미혹되어서 배교해서 온 성읍이 넘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들이 이교도들이 당해야 될 심판을 동일하게 당한다. 어디서? 가나안 땅 안에서. 그래서 이 불량배 벨리알의 아들, 가치 없는 것, 영원한 생명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인데 세상적으로 너무 뛰어난 것, 너무 옳고 맞는 것, 하나님 봤을 때 가치 없는 것, 그 사상에 넘어간 성읍 전체가 배교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 거민들과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성읍 전체가 진멸당한 케이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 19장 20장입니다. 사사기 19장 20장을 읽어보고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 창세기 19장 소돔 고모라 이야기거든요. 사사기 19장 읽어보면 소돔 고모라랑 똑같아요, 상황이. 그 레위인도 이상한데 이 레위인이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요. 왜 올라가냐? 자기 첩이, 그것도 이상한, 첩이 있는데 이 첩이 도망갔어요. 자기 친정집으로. 그러니까 다시 달래서 데리고 오려고 그 예루살렘 올라가서 자기 첩을 데리고 오는데 첩 데리고 오는 길이지 날이 어둑어둑하니까 그 원래 지나가는 게 여부스였어요. 이방 족속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족속의 땅에서 자는 게 좀 깨림직하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형제의 땅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일부러 여부스에서 밤길을 더 걸어서 기브아로 갑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이거든요. 근데 그 베냐민 지파 땅에 들어가서 이제 노인을 만나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고 들어갔는데 온 동네 어린 놈부터 할아버지까지 또 와서 그 손님들 내놓아라 또 이거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첩을 갖다가 내놓습니다. 찾아온 첩을 밤새도록 성폭행을 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보 갑시다 하는데 죽었어요. 여자가. 이래가지고 또 기괴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이 울며 불며 이렇게 하다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자기 아내를 12토막을 냅니다. 그것도 잔인하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한테 보내요. 여기는 머리, 여기는 팔 이래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립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기브아로 총집합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싸우는데 이때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가 자기네 기브아 성읍 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 지파도 2만 6천 명인가 병사들을 파송을 하고 기브아에 있는 700명 왼손잡이 돌팔매 던지는 용사들 백발백중이래요. 이래가지고 전쟁을 펼치는데 누가 이겨요? 베냐민이 계속 이겨요. 40만 명 대 뭐 한 3만 명, 3만 명도 안 되는 2만 6,700 이렇게 싸우는데 몇만 명씩 죽어나가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나가라고 해서 나가면 또 깨지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세 번째 베냐민을 붙이죠. 그 2만 6천 명 왔었던 사람들 중에 다 죽어버리고 600명만 남아요. 도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전체가 씨가 말라버려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딸 아내 전부 다 막 불살라버리고 왜?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희한한 현상이. 그리고 여자가 없어요. 여자애들까지 다 죽여서. 그래서 그 600명들한테 자기네들 12지파에서 이제 딸들을 줘가지고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안 무너지게 그렇게 만드는 이런 케이스가 사사기에 나오거든요.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한 마을 전체가 한 지파 전체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교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케이스입니다. 그렇다가 진멸을 당하는 거죠. 오늘 이 세 가지 배교의 케이스는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가 아니고 이스라엘 내부에서 그리고 지금 교회 내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야기를 사실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에 단호하게 맞서라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 역사,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 뭐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냐? 목사를 통해서 신비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을 혹은 그것을 함께 보고 체험했던 목도했던 성도들을 어디로 끌고 나가냔 말이에요. 아, 기도하면 병 다 나을 수 있겠다. 요 믿음으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까? 그럼 그게 바로 배교시키는 거라. 그거 안 나으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으면 그리스도고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딱 기준이 육신적인 거죠. 사탄은 인간이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만 모르고 자기를 숭배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안 도움이 되는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달라고 하는 거 그냥 줍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 보고 우상에게 매여서 문제만 생기면 거기 쫓아가고 사건만 터지면 거기에 쫓아가고 매어버리는 거죠. 무슨 하나님께 무슨 치유의 은사 받고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뭘 이야기를 해주고 낫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거의 무속인 찾아가듯이 그 사람을 갖다가 숭배해요. 우리나라에도 뭐 요즘에 무슨 법사 뭐 그렇죠. 검찰 인사철만 되면 그 사람 찾아갔다면서요. 대부분 내가 어디 갈지 그 사람 이야기를 또 다 맞으니까 또 간다면서요. 그렇게 해가지고 갔던 사람이 또 그 사람 지금 수사하고 있다면서요. 수사가 되겠어요? 아이고야.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건 법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불신자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법사 쫓아간 사람 중에 크리스찬 없었을까요? 교회 안에는 그런 법사 비슷한 사람 없어요? 교회 안에도 많던데 누구 권사가 누구 장로가 신통방통하다. 신통하다 그 귀신이 통하는 거거든. 그렇죠? 진짜 진리의 말씀, 진짜 복음의 말씀인지 아닌지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육신에 원하는 거, 귀가 간지러우니까 자기 귀 긁어줄 말씀. 만약에 그게 복음과 진리가 아니라면 아무리 친하더라도 그렇죠? 생명과 같이 여기는 내 영혼과 같이 여기는 친구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숨기지 말고 다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가서 다 말하고 그리고 네가 먼저 돌로 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손을 대서 그를 죽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라도 혹은 어떤 단체라도 끊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힘이 있으면 진짜로 돌로 치면 되는 우리 그런 힘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한테 허용된 범위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나도 모르게 배역하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근데 교회는 말씀의 별 가치를 못 느껴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는데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 설교 같은 거는 무슨 막 힘주고 막 위로받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싫어하죠. 카리스마도 없고. 맨날 말씀 이게 무슨 히브리어로는 뭔데 뭐 이건 뭐고 뭐 이런 거 뭐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알아가지고 잘 소화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잘하시면 그걸 가지고 카리스마 있게 하든지. 그래서 전 카리스마가 없어서 칼 없으마. 근데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랑 맞냐? 그 이적과 기사 그리고 혹은 성경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텔로스 마지막 그 꼬린 지점이 맞냐? 이걸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설교를 들으면 몇 번만 들어보면 알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거는 빌드업하고 있구나. 대부분 그 눈이 없죠. 그래서 이상한 메시지 듣지 마시고 이상한 메시지 들으면 제가 저한테 확인해 보라고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자신들도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 뭐 유튜브에서 무슨 메시지를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 검색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예 그런 게 안 나온다. 너무 유튜브 들었는데 이 사람 좋은데 검색해보니까 아예 이 사람 배경은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경을 딱 보면 아, 이놈이 이상한 운동하는 놈이구나. 아니구나. 이런 거 이제 배경 속에서 알 수 있고. 무엇보다는 여러분들의 말씀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입니다. 말세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거짓 교리, 거짓 지도자의 말씀에 속지 않고 그 어떠한 가까운 가족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더라도 진리에 타협하지 않고 어떤 세상 이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세 때에 우리를 배교로 유혹하는 수많은 거짓 기사와 이적과 말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소원하시는 대로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가는 구원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도록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